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시작.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겐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숫자 한계가 아니라 리미트죠. 이 한계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작은 벼룩을 다 아실 것입니다. 벼룩은 근육이 발달해서 자신의 몸 길이보다 약 200배 정도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의 200배가 넘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점프력이 좋다 이거죠, 벼룩이. 근데 이 벼룩을 잡아서 한번 시험을 했습니다. 유리병에다가 벼룩을 넣습니다. 그럼 벼룩이 이렇게 깡총깡총 이렇게 뛸 거 아니에요? 자, 높이 뜹니다. 거의 막 그 유리병 끝까지 이렇게 뛰죠. 근데 이 유리병 중간에 똑같이 그 유리랑 똑같이 하나의 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리병의 절반을 막은 거죠. 근데 투명입니다. 유리예요. 그랬더니 이 벼룩이 점프를 하는데 자꾸만 위에 부딪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부딪히면서 점프하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점프력이 약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막은 그 유리막의 바로 그 밑에까지만 점프합니다. 자, 그래서 유리막을 다시 제거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절반만 이 벼룩이 점프한다고 하는 거예요. 코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끼리 말뚝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코끼리 말뚝 이론. 이 이론은 뭘 의미하냐면 코끼리가 여러분 덩치가 크잖아요. 근데 덩치가 큰 코끼리를 이렇게 줄을 매달았어요. 어디 못 도망가게. 근데 줄이 얇고 말뚝도 조그매요. 자, 코끼리가 힘이 세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말뚝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코끼리는 그 말뚝을 뽑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그 작은 밧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코끼리의 힘으로 밧줄을 끊어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코끼리가 새끼 때부터 말뚝에 묶어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때는 그 줄이 강하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새끼 때부터 도망가려고 했겠죠. 근데 그 줄이 단단히 이렇게 매어 있기 때문에 몇 번 시도하다가 코끼리가 어차피 나는 못 도망간다라고 하는 이 실패의 경험이 이 코끼리의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코끼리가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어른이 되어도 어때요? 그 말뚝을 뽑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이런 심리를 가리켜서 코끼리 말뚝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서두에 왜 이런 말씀으로 제가 왜 시작을 하냐면 사람도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보통 어떤 꿈이 있고 어떤 목표가 있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망을 이렇게 몇 번 시도합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 포기합니다.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어차피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몇 번 하다가. 그래서 자신의 한계에 딱 직면하면
보통 사람들은 좌절에 빠지고 낙심에 빠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코끼리 말뚝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인내하고자 하는 요만큼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꿈이라든가 어떠한 목표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몇 번을 시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번도 시도를 해요. 그러다가 결국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변하냐? 포기합니다. 아, 이게 나의 한계구나. 딱. 그래서 그 벼룩이 그 유리막을 딱 치면 거기밖에, 바로 거기밖에 못 뛰어넘는 것처럼 사람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인간의 한계는 여기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좌절합시다. 낙심합시다.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마다의 이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는 거예요. 뛰어넘기를. 여러분, 우리에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거를 뭘로 말씀드리고 싶냐면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죠?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신자가 믿을 신자고 앙자가 악마을 앙자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동물의 세계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미새가 있고 새끼새가 있습니다. 자, 새끼새는 둥지에서 이렇게 여러 마리 이렇게 모여서 삐약삐약거립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기다립니다. 엄마새. 그러면 엄마새가 딱 오지요. 딱 와서 먹이를 물어다 그 새끼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이란 바로 뭐냐? 새끼새가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파요. 근데 새끼새는 한계가 있어요. 먹이를 자기 스스로 못 구합니다. 그래서 그 새 둥지 속에서 어미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갑니다. 자, 어미새의 입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벌레를 하나를 물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마리 새끼새들 중에 누구에게 그 먹이를 줄까요? 문제입니다. 그 많은 새끼새 중에 누구에게 그 먹이를 줄까요? 제일 약한 어미새? 그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도 하고 그 중에 입을 제일 크게 많이 벌린 새에게 그 먹이를 딱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냐? 바로 그 새끼새가 그 굶주리고 그 배고픔 속에서 어미새를 기다리잖아요. 이게 악망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새끼새가 어미새를 악망하는 거예요. 악무하는 거거든요. 오직 새끼새는 어미새만 보입니다. 어미새만 보여요. 그 사모함이거든요. 바로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신앙. 여러분 것은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새끼새가 오직 어미새만 바라보듯이 오늘 시간 예배 때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밖에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안 그렇습니다.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믿음이란 그 유리병 중간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 바로 이 믿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내 자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인생의 한계를 만나거든, 한계점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건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 나오는 왕의 신하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6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랬어요. 바로 오늘 그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왕의 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왕의 신하다. 제가 이거를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왕의 신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왕의 신하. 여러분, 그럼 왕의 신하라고 하면 누구를 말할까요? 왕의 신하 많잖아요. 자, 왕의 신하가 헬라어로 바실리코스라고 해요. 바실리코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왕에게 속한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왕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왕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왕의 신하를 오늘날에 어느 정도의 신분이 될까? 제가 이걸 한번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대통령,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재명 대통령, 그 대통령실이 있잖아요. 바로 대통령실에 속하는 고위 참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비서실장? 그러니까 비서실장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왕과 아주 밀접한, 왕에게 속한 그런 참모 중에 한 사람이다. 자, 왕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권력이 어떨까? 권력, 부 엄청났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맘만 먹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뒤에는 이 왕이 딱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의 신하도 권력도 있죠, 돈도 있죠, 부도 있죠, 능력도 있던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재물로도 권력으로도 막강한 내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용하자는 의원들은 다 찾아갔을 거예요. 어디가 용하다라고 소문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아프잖아요. 죽을 병 걸리잖아요. 병원에서도 손을 놨습니다. 손 들었습니다. 나 이 사람 못 고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방팔방에 다 수소문합니다. 어디가 제일로 용할까? 어디가 용하냐? 내 아들을 살릴 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하다고 하는 의원도 찾아가 보고, 비싸다고 하는 약도 먹어보고, 보약도 먹어보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사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한계가 찾아온 거예요. 한계. 자, 이때 이 왕의 신하가 최후의 방법, 마지막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그 마지막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왕의 신하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거든요. 뛰어넘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식의 병이 낫습니다. 살아납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53절 보세요. 53절 보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뭐하니라? 다 믿으니라. 그 아들의 그 죽을 병도 고침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거, 그 집안이 구원받았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에겐 갖가지 여러 가지 한계가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문제 없는 분 계십니까? 한계 상황을 만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문제가 없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항상 방글방글 웃으시는 미스 스마일 진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서 항상 방글방글 웃으시는 분 누구예요? 한 분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있어요. 원로 목사님. 자, 여러분, 항상 방긋방긋 웃으시는 분도 여러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나 다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은 어때요? 다 인생에 자기만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만난 한계를 만난 분들이에요. 우리는. 저도 제 인생에 한계를 만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문제, 어떤 분은 돈 문제, 어떤 분은 취업의 문제, 어떤 분은 대학교의 문제,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투성입니다. 그 인생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거 뛰어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간증이란 무엇입니까? 간증. 우리가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간증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그때 그게 간증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뛰어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코끼리와 그냥 벼룩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에휴, 그래, 내 한계는 여기구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병 들면 뭐 죽는 거지.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자기의 이 한계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뛰어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간증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세상에 한번 왔다 가는 인생 한번 이 한계를 뛰어넘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사시다가 그냥 나이 드시면 그냥 주님 나라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나도 한번 하나님 만나서 한번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간증하는 날이 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시민교회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저기 목포에 어느 교회가 있다더라. 그 교회 이름이 교회라더라. 거기만 가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데더라. 죄송합니다. 뛰어넘는 데더라. 여러분, 좀 이런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말씀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아니면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바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47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 47절에, 자,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거든요. 자, 첫 번째,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은 비결이 나와요.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만남이에요. 자, 왕의 신하가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어느 곳입니까? 바로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기적, 우리 예수님께서 첫째 기적을 베푸신 곳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기적을 일으킨 곳이에요. 이거를 이 왕의 신하가 비록 눈으로 직접 보진 못했지만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듣고 어때요? 가서 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 왕의 신하가 주님께로 간 거예요. 청와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 시인 중에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이 시인분이 남긴 유명한 시가 있어요. 바로 제목이 뭐냐? 만남이라고 하는 시예요. 여러분 아실 분들은 이 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은이 정채봉, 제목 만남.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왜?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달면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게 만남이라고 하는 시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남의 복이라고 합니다. 만남의 복.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 공항에 제일 먼저 마주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이민 생활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직장이 달라집니다. 직업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 그때 어느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내가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만남의 복은 누구와의 만남이냐? 바로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죠.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인생의 한계점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어요. 근데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바가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왕의 신하가 잘한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만남에서 끝이 아닙니다. 자, 49절 보실래요? 자,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마음으로 만나냐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49절에 보세요. 자, 4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여기서 신하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죠?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요, 자기의 주인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헤롯 왕이에요. 그동안 평생을 헤롯 왕을 주로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하가 이르되 주여 이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내막을 잘 모르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주라고 고백한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건. 여러분 걸레는 빨아도 걸레예요. 걸레를 아무리 락스칠을 하고 세탁을 한다 해도 행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역시 여러분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죄인은 아무리 빨아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의인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주라고. 이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동하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이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자리에 그 주님을 딱 모셔놓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이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그 힘이 뭐냐? 바로 한계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 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왕의 신하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 뭡니까? 이 한계 상황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게 이게 복이 된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오고 주님을 주라고 고백했거든요. 그 결과 아들도 고침받고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바로 여러분 여기서 우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한계 상황을 왜 허락하실까? 왜 허락하실까? 왜 내 힘으로 왜 안 되게 하실까?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내가 아무리 백을 써도 이 문제는 안 되거든요. 해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한계 상황에 놓이게 만드실까? 바로 여러분 왕의 신하랑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입니다. 바로 여러분 겸손입니다. 왕의 신하가 겸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혹시 한계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한계 상황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제가 얼마 전에 개그맨 박미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개그맨 박미선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박미선 다 아시죠? 개그맨 박미선 이분이 암에 걸리셨잖아요. 그래서 암투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치유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참 암과 사투를 벌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박미선 이 권사님이 하루는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흘리더래요. 그렇게 슬프더래요. 내 인생이. 내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나? 그때도 이분이 교회를 나가셨거든요. 근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박미선 개그맨 박미선 이분이 방송 활동을 얼마나 활동적으로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때도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근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가 교회를 빼먹게 되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그럴 때쯤 이 암이 찾아왔어요. 자, 암이 찾아오는 순간 이제 모든 일을 다 내려놨습니다. 왜? 이제는 오로지 이 암을 고치는 데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루는 병원에서 딱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흘리더래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병이 찾아왔을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생기고 남편 이봉원
이봉원 그 남편분이 뭐라고만 하면 자꾸만 이렇게 이렇게 짜증내고 막 이러니까 대화만 하면 싸웠다는 거예요. 막 짜증나니까. 그리고 막 원망스럽고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왔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근데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분이 그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 나간 건 그냥 습관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사모함이 막 올라오면서 이분이 기도회를 참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뭔가 잘못해서 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너에게 이 병을 허락한 거다.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박미선 분에게 새로운 인생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런 병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박미선 권사님이 새로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몸이 건강할 때는 잘 몰랐는데 몸이 아프고 자기 인생의 한계 상황이 딱 찾아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리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새 옷을 입혀주시려고 새 눈으로 이 하나님께서 그 박미선 권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돼 보십시오. 좋지요. 좋아요. 육체는 편안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거든요. 그 간절함이 있거든요. 이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바로 자신의 한계 상황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롭게 옷을 입혀주시기 위한 초청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청장.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자, 만남이에요, 만남.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자,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엔 바로 이것입니다. 자, 47절에 보면, 듣고 가서 청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자, 왕의 신하가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도도 어떤 기도냐?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냥 습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고쳐줄 수 있었던 바로 그 씨앗이 뭐냐? 바로 그 왕의 신하의 간절함이었습니다.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 신하의 간절함을 받던 거예요. 간절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한계를 정말로 뛰어넘길 원하느냐?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해야 됩니다. 원해야 됩니다. 내가 내 안에 이 원함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간절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맙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냥 몇 번 하다가 응답 안 이루어지면 이것도 그냥 흐지부지 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에겐 뭐가 있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혈루병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9장 29절 두 소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소경이 즉시 눈이 나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귀신 들린 딸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딸.
가나안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실 때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에 하나같이 다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 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간절함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보류하십니다. 언제까지? 정말로 애간장나게 기도할 때까지. 정말로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간절할 때 응답해 주실 때 그게 여러분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간절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돼도 그러면 안 돼도 뭐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이 문제 좀 해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 이거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여러분 이 왕의 신에게 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걸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바로 세 번째는 바로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바로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겐 다 자기만의 이 세계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 사람들마다 자신이 경험한 게 있어요. 근데 이 경험한 게 나중에 편견이 되고 선입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가 경험한 것만 믿습니다. 경험한 것 안에서만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편견과 선입견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로 이 왕의 신하에겐 인생의 경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입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편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뭘 붙잡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 48절 보실래요? 자,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야 믿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도저히 믿지 않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50절 보세요. 자,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고?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믿고 가더니.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이 말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경험 중심이 아니에요. 느낌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해도 경험 중심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경험 중심으로. 여러분 경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느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코끼리의 말뚝 이론으로 빠지게 됩니다. 내 경험이 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큰데 내 경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요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 한계를. 근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다 버렸습니다. 자기 느낌을 다 버렸습니다. 자기 체면도 다 버렸습니다. 오직 뭐만 붙잡았습니까?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어떻게 돼요? 진짜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자, 52절 보세요. 자, 52절 시작.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 어제 7시가 바로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53절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서 치료받고 온 가족에게 믿음의 불을 붙이는
바로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라고 하는 감옥이 있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감옥. 사람은 자기라는 감옥에 늘 갇혀 삽니다.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 동굴 속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경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 아니고 바로 말씀 중심이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 왕의 시다는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여러분을 얽매이는 한계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첫 번째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두 번째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 아닙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아직도 응답 안 해주시냐? 아직까지도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어도 살기 편하니까. 그러나 상황을 어때요? 하나님 저는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모시는 거예요. 그때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서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의 능력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